예, 다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대표해서 바라 기독 미술민 선교부 수석 총무이신 강기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며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 주시고 모든 분야가 주님 안에서 안정되고 새롭게 발전하는 은혜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명성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직 십자가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사역하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원을 지켜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비춰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비전 사역에 가시는 곳마다 심령의 변화와 위로를 받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에 독수리와 같은 세임 주시며 주의 능력에 오른팔에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목회와 가정을 축복하셔서 세계와 나라와 한국교회 전군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앙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돌봄 대신방을 통해 가정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회복되는 은혜 주옵소서. 바라 미술인 기도 선교부를 통해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크고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구면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주님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의 성전을 찾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점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7장은 전체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거의 후반부 쪽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 그리고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회복이 있을지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토라 모세 오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리고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상당히 사랑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참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드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텨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돌봄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신방을 쭉 합니다. 권사님들이 가시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목사님 오셨다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많거든요. 밑에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니까 집에 계시지 왜 그랬냐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권사님들께서 이제 1년간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가면은 잘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냐? 가시면은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작년에 제가 이 뜰한대 신방을 하면서 쭉 들었을 때는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 가운데 제가 더 위로를 얻고 도전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려우신 분이, 그리고 한계가 있으신 분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신 분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응답받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도 그랬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책도 쓰셨어요. 교회 잘 됐다고. 근데 이번에도 한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시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보니까 책 냈다고 또 오셨어요. 근데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처음 썼던 그 교회 부흥책 이후에 지금 대충 보니까 10권 쓰셨어요. 10권 정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그때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친구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는데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언제나 봉사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말을 할 때 상당히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 뭐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저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가 왔습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혼났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왜 혼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밤마다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친구 집 앞에 이게 철도가 지나갑니다. 하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일 빚쟁이가 쫓아오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신앙으로 못 버티고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한잔하고 나가가지고 철도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한 2달을 그러고 있었대요. 하루는 가가지고 똑같이 갑자기 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 기도했니? 술주정했지. 그래서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회개했다고.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난리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조차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술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한 걸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기도라는 것이 뭔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쭉 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말 외에 행동과 행위까지 포함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옷을 찢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울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쁠 때는 춤을 추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 그리고 일어나셔서 눈을 부비시고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 있는 내 마음과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면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끌고 온 저 원수들의 자녀들을 메어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먼 곳에서, 그리고 답답하여 저주한 그들의 모습조차도 기도로 받아주셨습니다. 요나가 주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납니다. 오히려 큰 물고기 가운데 빠져서 그가 어떻게 됐느냐? 뱃속에 들어갔을 때 스스로의 고백이 산 밑에 끝자락까지 자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떨어졌고 육적으로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거기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쁠 때 주님께서 그 기쁨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더러운 귀신에 쓰였을 때 그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나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하고 갈 데가 없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부끄러워 어느 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조차도 다윗이 주님 앞에 가서 밧세바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음행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간구와 그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귀신 쓰인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 죄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 예수님께 라삐어, 저 사람의 죄는 대체, 저 사람의 문제는 어떤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저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죄가 있습니까? 내 실수가 있습니까? 내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리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때, 혹시 집에서 TV를 트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로 작정하고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육자들 보였을 때 저는 이게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당회장 목사님일 때 6층에 계실 때, 이 샬롬관 6층에 계실 때 한 번 교육자를 쭉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도하기가 힘들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 기도하기 힘들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목사님은 자동으로 기도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기 힘들다. 거기에서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지하 2층 누리기가 힘들다.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층에서 지하 2층 누르면 기도실이거든요. 목사님 내려오시다 지하 2층만 누르면 기도하러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 기도하기 참 힘들다. 지하 2층이 안 눌러진다. TV 전원 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시고 확실히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못 받는다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너희가 구할지라도 정욕으로 구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는 확실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하나 무엇이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이 구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하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신기하게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구할 때 많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6편 말씀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7편 8편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05편 4편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앞에서 예수님께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미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출애굽기 33장 12절 17절 말씀에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리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가달라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됐느냐? 내가 친히 가리라. 근데 이 원래 뜻이 문자적으로는 뭐냐? 내 얼굴이 가리라. 친히 간다는 뜻이 내 얼굴이 가겠다는 겁니다. 얼굴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결국 나와 동행하기를 너희들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이렇게 예루살렘성이 쭉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채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말씀에 보통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원수가 나오고요. 하나는 악인이 나옵니다. 전 솔직히 원수와 악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수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고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수들은 보통 국가 대 국가일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 나를 힘들게 하는 국가, 바벨론, 아수르,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원수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대부분의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입니다. 먼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원수로 표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다임 말씀을 저희가 주일에 들었습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아들입니다. 다윗을 어렵게 했던 원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욥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다 보니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고 욥이 그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 가운데 왜 어려우십니까? 왜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솔직히 어저께 운동하러 갔습니다. 운동하러 갔는데 평소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 너무 이제 기뻤어요. 만나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운동하는데 막 이게 힘들게 들고 있길래 저 똑같은 표현 줬어요. 막 이러고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좀 그랬어요. 뭐 그거 가지고 마음이 상처받아. 근데 너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한테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한다고 했다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왜 어려우십니까? 아들내미하고 왜 싸우십니까? 딸하고 왜 싸우십니까? 생각해서 한마디 했다가 싸우지 않으십니까? 생각해서 한마디 던졌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의 문제를 성경, 시편은 언제나 어떻게 기록하느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많은 원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슬프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 때 외면치 않으시고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실 것입니다. 툭 치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이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근데 실제로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치 않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면서 위로받으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한 일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 시국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치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을 주의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명성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 그 손짓,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상태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심령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은혜를 받고